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4장 새로운 삶 선물과 임무 첫 번째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모세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 갱신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의식에서 언약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피로 인쳐졌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잠시 떠나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에 백성들은 아론을 설득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막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 제사를 통한 예배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했는데요. 이 출애굽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이 출애굽은 곧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삶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행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대적인 아말렉 군대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출애굽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 속에서 계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계시의 내용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게 될 이 구속받은 삶의 질, 그 삶의 질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받은 삶의 질은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한 구속은 출애굽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에서 겪은 노예 생활 경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속이 필요함을 알려준다는 것이고요. 이 출애굽이 구속의 첫 단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속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요소, 즉 약속된 것을 아직 못 가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완전한 구속, 이 온전한 샬롬을 아직 이루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이 구속은요, 이미 임한 실제이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장래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는 바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겠죠.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회복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겠죠. 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행보를 보자면요, 시내산 언약이 수립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과 관련하여 구속과 새로운 삶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보자면 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이 구속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성경 진수를 분석해 보자면요. 이 4절 상반부에서 심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나라의 원수 곧 이집트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4절 하반부에서는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은 출애굽 구원 이후의 삶,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자신들의 구속이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다스림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6절은요. 구원 이후의 삶에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데요. 이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거나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 곧 이스라엘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모든 나라들 사이에 중재자 나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참고하자면요. 이렇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러나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구속 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희미하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온전한 의미는 언제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들을 성취하신 후에라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희미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청되는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으로부터 구속의 의미를 불완전하게 파악했다고 할지라도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이 출애굽 구속 사건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정리합시다. 출애굽 이후 새로운 삶입니다. 이 출애굽 구속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율법을 그 뼈대로 삼고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 대리인의 역할을 할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입니다. 이 십계명에 나타나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율법의 토대가 되는 은혜를
우리는 십계명 서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문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은혜로 구원 베푸신 하나님이 소개되죠. 즉 은혜가 율법보다 항상 우선되는 이런 패턴은요, 이 십계명을 주시는 데서도 표현됩니다. 이 십계명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런 토대 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실로 율법 안에 온갖 조건적인 진술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율법은 이미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 순종이 순종한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율법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은 감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서문 이후에 십계명 명령이 본격적으로 주어지는데요. 이렇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쭉 가다가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이 앞서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요, 마땅히 아들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이제 은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 곧 십계명에 순종할 임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삶, 곧 율법에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한다는 것은요, 분명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십계명 율법의 기능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삶을 위한 계시의 필요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했는데요. 이 새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 율법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이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이 모든 율법은요, 언약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독점적인 권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성격, 율법의 요구들은요, 결코 독재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우선적인 성격을 보자면 이 율법의 요구들은 창조와 구속에서 나타나는 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간을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율법은 창조와 구속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율법은 거룩한 것이며 선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한 최상의 안내서가 됩니다. 그 외 율법의 성격을 보자면요, 이 도덕법과 관련하여 이 율법은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상을 보여주며 동시에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을 때 구현되는 샬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식법과 관련하여서 이 율법은요, 동물 희생제사 등 의식법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계명 율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법들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죠. 이 율법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이 새로운 삶의 원리로서 십계명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십계명,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구속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을 진술해 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십계명이 충실하게 지켜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의 발전 속 십계명의 위치를 살펴보자면요. 이 모세 시내산 언약 때 등장한 십계명은요. 아브라함 언약 때와 비교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동일한 모세 시내산 언약 때 등장한 십계명은요. 새 언약 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와 비교하여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시가 아직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복음이 이르기 전이지만요. 이 십계명으로 구현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비록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복음이 이르기 전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있으므로 이 십계명을 통해 거룩한 삶을 직접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써 갖게 된 그런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율법은요, 선택을 받아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갖게 된 새로운 관계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요, 비록 복음이 이르기 전 한계를 가지지만 그러나 모세 당시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연관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